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를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굳게 닫힌 예루살렘 성문을 활짝 열고 종려나무가 들고 환영하는 무리들에게로 들어가신 그날 아침,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 종려나무 가지 뒤에 검과 몽둥이가 감춰진 것을 아셨으면서도 우리 예수님은 기어이 그 문을 열고 들어가셨습니다. 이 시간 중국 자금성보다 더 굳게 닫힌 우리 마음의 문도 열어주시어 우리 마음의 주인 노릇하고 있는 잡초들 다 뽑아주시고 그렇게 참되고 진실한 마음으로 성삼위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비나고 높은 모여와 그 위
소리 아파요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식을 아들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이끌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원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속 회올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과 여러분만이 아는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하는 시간 같습니다. 여기 진심으로 참여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멀리 가더니 처량하고 고라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리하게 하소서.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나니 나가실 때에 쓸쓸한 거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 마시고 길이 함께 예수 내 주여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죄를 대속하여 구원하신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기까지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는 사순절을 지나오는 가운데 종료주일을 맞았습니다. 온라인과 예배의 자리에서 드려지는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 주셔서 마음을 감동케 하시고 또 주 예수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이나 우리의 삶의 처지들이 더 나아지기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엎드립니다. 주님, 먼저는 진정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이기심, 탐욕, 불순종, 분노, 미움, 속임, 거짓, 교만으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요? 우리 안에 기쁨과 열정과 감사가 희미해져 갑니다.
게으름과 익숙함으로 굳어져 갑니다. 여전히 변하지 않는 모습에 실망도 합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굳어있는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새살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메마른 눈에는 다시 눈물이 흐르고 식은 가슴이 다시 뜨겁게 타오기를 원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의 큰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그 감격과 감사로 가슴 벅찬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더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형교회가 지금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가 거룩과 순결이 회복되어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흩어지는 교회로 이웃으로 세상으로 나아가 소금의 맛을 잃지 않음과 밝은 빛으로 우리의 이웃과 세상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바라옵기는 평생을 믿음 안에서 희생과 봉사, 기도와 헌신을 아끼지 않으신 믿음의 선배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연로하셔서 노안으로 질병으로 건강을 잃어가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삶의 건강을 아시옵고 인생의 여정을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이 주님의 은혜로 풀어지고 주님의 은혜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매주일 새 가족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분명히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징벌은 주님이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은 모든 경계를 허물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다음 주일 다시 한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부름을 받아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 복무 중의 아들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지에서 복음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시는 주의정을 성령님 붙들어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듣는 자들이 은혜 가득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고 돕는 손길,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수고와 봉사를 아끼지 않는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이부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옵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구원의 주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30절에서 32절,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매년 부활절이 되면 전 세계 교회가 부활절을 기념하는 행사를 합니다. 필리핀의 카톨릭 교회의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여정을 퍼포먼스를 통해서 재현하는데요. 좀 충격적인 것은 그냥 겉으로 이렇게 퍼포먼스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신 것처럼 직접 채찍으로 또는 칼로 자기의 몸을 이렇게 상처를 내서 피를 흘리는 행사를 합니다. 그리고 저렇게 자신의 고통을 견디며 십자가까지 가면 또 한 사람은 그 십자가에 실제로 매달려 이렇게 예수의 죽음을 직접 재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예수님의 고통에 동참하겠다는 마음, 그리고 예수님을 진짜로 사랑해서 이들은 예수님과 같은 고통을 느끼기 위해 자신의 몸을 칼로 채찍으로 자해를 해서 피를 흘리고 그 고통을 견딥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안심하세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동의했다면 여러분들도 이번 주에 저렇게 하셔야 되겠죠? 다행히로 여기셔요. 저 행동들은 잘못된 것이고 누군가는 하루라도 빨리 멈춰야만 하는 행동입니다. 왜일까? 당장 우리 기독교는 저런 식으로 자해를 하거나 자학을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는 피할 수는 없고 그래서 우리는 사순절 예수의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고난이 40일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기뻐하는 축제는 부활의 기쁨은 며칠입니까? 50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 주일이고 부활절은 부활 주일을 시작해서 50일 동안 그 예수의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들의 그 자해하는 행동은 기독교의 진리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저분들이 나타내고자 저렇게 하였는데 저런 행동들은 전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십자가의 정신에 역행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일부러 자기들을 자해하고 상처를 내고 아프게 한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고통을
선으로 보지 않습니다. 고통은 없어져야만 하고 피해야만 하는 악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할 수 있으면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 고통을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여러분들 모두는 말을 하진 않지만 크고 작은 어려움들, 고난에 늘 시달리며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어느 날 갑자기 사고로 잃기도 하고, 불치병에 걸리기도 하고, 난치병에 시달리기도 하고, 이런 고통들이 우리 인간의 삶에서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종교들은 우리 인간이 고난을 겪는 존재임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난 주간에 기독교는 그렇게 고난당한 사람들, 아픔을 겪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항상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굳이 우리 몸에 자해를 하지 않아도 고난은 계속되는데 굳이 우리가 억지로 일부러 그 고난을 만들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분들은 자기 몸을 학대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 또한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기 몸을 학대하고 자기 몸에 상처를 내는 행위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이방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나 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실은 그 고통스러운 끔찍한 십자가 피하시고 싶으셨습니다. 왜입니까? 그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나 혹독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로마의 최고의 형벌이었던 이 십자가형에 대해서 자료나 문헌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그때 당시에 로마의 고위층들은 이 십자가라는 말을 입에 담는 것조차도 싫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십자가형에 대한 자료를 남기지 않았던 것이죠. 그 십자가형은 너무도 끔찍해서 로마의 반역을 일삼은 사람이나 노예 같은 사람들에게나 주어지는 형벌이었습니다. 이 필리핀 카톨릭 교도들의 십자가 프라이드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사람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는가입니다. 십자가 사형을 언도받으면 로마의 군인들이 아주 그 날카로운 채찍, 그 채찍 끝에는 그 쇠가 박혀 있습니다. 그 채찍으로 거의 반 죽을 때까지 그 죄수를 때리고 채찍질합니다. 그리고는 가로로 된 나무를 이렇게 팔에 묶어서 사형장까지 가지고 가게 합니다. 사형장에 도착하면 다시 세로 나무를 못으로 박아서 그 십자가를 세웁니다. 이 죄수의 온몸은 다 발가 벗겨져 있고 빨리 죽으라고 로마 군인들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피를, 물을 다 쏟아내게 합니다. 혹시 죽지 않았을까 봐 십자가형 받은 모든 사람들은 로마 군인들이 뼈를 꺾어서 다시 그가 죽었음을 확인하는 엄청난 육체적인 고통이 따르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육체적 고난보다도 더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 홀로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는 그를 배신했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두 사람의 배신을 당하셨고, 또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에게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려보라고 조롱하였습니다. 온몸이 발가벗겨져서 수치심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기력감과 자괴감,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도 버림받았다는 그런 아픔과 외로움과 상처를 견뎌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묵묵히 받아들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인류가 겪고 있는 그 아픔과 상처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게 하심으로, 그 아픔으로, 그 희생으로 우리의 질병을, 우리의 아픔을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원죄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인간 근본의 죄악,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은 출애굽기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으로 양을 잡고 그 양의 피를 문 설주에 바르라. 그렇게 그 피를 바른 집은 살아날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날 양을 잡아 그 양을 죽이고 양의 희생을 통해서 그 양의 피를 문에 바른 집은 죽음의 신이 건너가서 살 수 있었습니다. 이 죽음의 신이 건너갔다. 유월,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대신 한 마리 양이 죽음으로 그 모든 가족을 살리는 대속의 양, 희생의 양,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 예수께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고 극복할 수 없는 우리 뿌리 깊은 죄의 문제를 위해서 오셨고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대신 서서 십자가에서 형벌당하셨습니다. 대신 누군가를 위해서 고통당하고 죽는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담긴 대속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린아이를 자녀들을 태우고 이제 차를 타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하필이면 그때 벌들이 어디서 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이들이 벌에 세지 않도록 벌과 맞서 싸우시겠죠? 그러다가 벌침을 다 맞으시겠죠? 여러분들의 몸은 벌침 맞아서 퉁퉁 불어 있지만 이제 벌들은 더 이상 내 자녀를 공격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벌침이 다 뽑아져 나왔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대속 사건이 이와 비슷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맞아야 할 형벌을, 우리가 맞아야 할 벌침을 십자가에서 대신 맞으시고 자신은 온 몸에 벌침으로 쏘이셔서 퉁퉁 뿌리시고 그렇게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죠.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아름답게 노래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먼 훗날 사도들은 그 말씀을 이어받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주시라고요?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그를 나무에 달아 죽이시고 그의 오른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고 우리의 구원자로 삼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한 주간의 고난의 시작을 바로 종려 주일이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잡아 죽일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그 악의 속을 강도의 속을 같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기 때문입니다. 그 종려주일의 모습을 복음서의 기자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문을 들어가십니다.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호하고 환영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물가가 너무 비싸서 못 살겠습니다. 사업이 안 돼서 못 살겠습니다.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당신이 진짜 구원자라면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는 복음서의 저자들이 두 대상을 고려한 그 배경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기득권층들,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그 종교 기득권층들을 향한 메시지가 담겨 있고, 또 하나는 로마 제국을 향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하필이면 나귀를 타셨을까요? 그냥 걸어가셔도 되고 말을 타실 수 있는데, 이양 타려면 말을 타셔야 되는데 뒤뚱거리는 어린 나귀, 볼품도 없는 어린 나귀를 뭐하러 타고 들어가셨을까? 그건 유대인들 들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장차 올 메시아가 뭘 탄다고요? 나귀를 탄다는 예언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이 아닌, 걸어서도 아닌 이 나귀를 타신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 당신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나요,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니 내가 지금 이렇게 퍼포먼스 합니다. 내가 나귀 타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스가랴 9장 9절 다시 읽어보세요. 거기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납니다. 그렇게 시위하는 거예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그 시대의 로마 장군들의 개선 행렬을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로마 개선 장군의 그 개선식을 패러디한 것이다, 따라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로마 개선 장군처럼 입성하심으로써 빌라도에게, 로마 제국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너희들의 왕이 아니고 내가 바로 너희들의 왕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행렬 속에 숨은 의미를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너무도 불쾌했어요. 거북스러웠죠. 그리고 그 행렬의 의미를 알고 있었던 로마 사람들은 긴장했어요.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왜요? 저렇게 드러내놓고 황제를 반역한다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여태까지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음흉한 눈빛으로 사실은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말하였지만 의심하고 있었던 그들의 모습과는 달리, 오늘 우리 가영이가 두 번째 읽었던 계시록의 말씀에서는 바로 이 종려주일의 완성, 계시록의 수많은 성도들이 고통당할 때 사도 요한은 그들에게 이제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 가서 볼 텐데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려주의를 통해서 들어오셨을 때 그 모습이 천국에서 다시 재현될 것이다, 그걸 환상 가운데 보여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흰옷 입은 사람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은 그 사도시대의 성도들이 순교하여 하나님의 나라 갔을 때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거기에 어린 양으로 계신 예수님께 찬양하는 거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이 사실이 분명합니다. 반신반의했던 예루살렘의 그 백성들, 군중들과는 달리 믿음을 지키며 순교하며 흰옷 입은 사람들은 천국에 가서 분명히 그 아기 예수 어린 양의 희생, 그 희생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분이 존귀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그 한 주간을 우리는 고난주간이라 말합니다. 고난주간은 크게 두 덩어리로 나뉩니다. 첫 번째 3일은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과 분쟁을 하는, 다툼을 하는
아주 초긴장 상태에서 분쟁이 일어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3일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하시고 잡히시고 재판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3일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3일을 우리는 파스카의 3일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 3일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자마자 건드려서는 안 되는 영린을 건드립니다. 그건 뭡니까? 이 종교 지도자는 성전을 무기로 삼아 성전을 등에 업고 온갖 횡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등지고 있는 성전을 공격하십니다. 성전에 가시자마자 그 추악하고 더러운 것들 다 뒤집어 엎으시고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백성들도 마음에 없는 오로지 자기들의 이익과 기득권과 탐욕을 채우려고 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다 깔고 뭉개고 있는 그 성전을 공격하십니다. 성전을 깨끗게 하십니다. 그 모습을 본 종교 지도자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저 친구 어쩔 수 없군. 우리를 보면 좀 겁을 먹을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네. 도저히 안 되겠어. 결국 제거하는 수밖에 없어. 이게 예루살렘만의 종교 기득권층들의 결론이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예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와서 할 때 그런 말 들어주는 게 얼마나 힘든 건 줄 아십니까?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얘기들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 너무도 자비로우셔서 그걸 다 들으시고 속으로 꾹꾹 참으시면서 그러나 그들의 위선을, 그들의 가식을 다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의 마지막 3일은 목요일부터 시작되는 세종 목요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죠. 이걸 영어로 Monday, Thursday라고 하는데 이 Monday라는 단어는 새로운 계명이라는 라틴어에서 나온 거예요. 새로운 계명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제자가 스승의 발을 닦는 게 아니라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어주는 새로운 계명.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말씀하시며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십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산은 예루살렘 바로 맞은편에 있는데 감람나무 숲입니다. 감람나무는 요즘 말로 하면 올리브 나무이죠. 그런데 이 올리브 나무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 굉장히 큰데 그 나무가 이렇게 뒤틀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올리브 나무 숲에는 바로 올리브를 수확해서 기름을 짜내는 기름틀이 있어요. 제가 성지순례에 갔는데 여기 그 감람산을 소개하시는 그 가이드분께서 어느 한 나무를 가리키며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기 이 나무가 2000년 됐다는 거예요. 수령이.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어떤 상상을 할 수 있어요? 그 나무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해도 그 나무는 예수님의 기도를 들은 나무죠. 여러분,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기름을 짜내듯이 올리브 기름 한 방울도 남김없이 짜내듯이 자신의 온 몸에 땀방울, 핏방울을 짜내시며 기도하시는 것. 올리브 나무가 이렇게 비틀어져 있듯이 자신의 온 몸을 비트시며 절규하시며 기도하시는 것. 무슨 기도였습니까? 하나님,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럴 수 없다면 하나님이 뜻대로 해 주십시오. 그냥 나온 기도가 아니고 올리브의 기름을 짜내듯이
온몸의 혈액과 진액을 다 짜내는 기도를 드리십니다. 그런데 그 밤 사랑하는 제자의 배반으로 인해서 잡히시고 그리고 재판을 받으십니다. 금요일 오전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의 법정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때 돈에 매수된 하수인들이 그 앞에서 소위 말해서 바람을 잡습니다. 막 소리를 치고 선동을 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하지요. 뒤에서 조종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조종하였고 그들의 조종을 당한 이 몰입의 법정 앞에서 난동을 부리는 것입니다. 결국 빌라도는 겁이 나서 도망치듯 예수의 사형을 언도하였고 군중들은 그것을 보며 낄낄 대고 웃었습니다. 사형 언도를 받고 예수님께서는 골고다로 가시고 금요일 오전 9시경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후 3시경에 운명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금요일이 되면 성금요 예배 드립니다. 성금요 예배를 영어로 The Good Friday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 굿일까요? 예수님 돌아가시는데 왜 굿이죠? 돌아가시는 게 아프고 슬프고 고통스러우나 그러나 예수의 이 죽음으로 온 인류를 살리셨기에 이 예수가 지금 돌아가시지만 다시 부활하실 것을 믿기에 아픔과 슬픔 중에도 불이 다 꺼진 어둠 가운데서도 생명의 빛이 다시 비칠 것을 믿는 믿음의 예배가 성금요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부모님 돌아가신 분들 추도 예배 드리시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성금요일이 예수님 추도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지옥까지 내려가십니다. 그래서 토요일은 그리스도인들은 침묵하며 지옥의 고통을 견디시는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순환의 한 주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조금 멀찍이 떨어져서 제3자적인 관점에서 또 사실은 평면적인 입장에서 들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제가 이 일련의 과정들, 종료주일부터 예수님 돌아가시는 날까지를 영상으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아들이, 사랑하는 아들이 그 강도의 소굴 같은 정말 악한 인간들, 사악한 인간들이 우글거리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무 죄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모습을 지켜보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좀 하늘로 올라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세요. 이 영상을 비록 평면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위에서 아래로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서 이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I was with him when he rode into town, and the crowds gathered round him like a king. The smiling faces joined a sea of branches waving, though they were masquerading in the end. And my heart rose in my throat when I heard them sing, Hosanna in the highest. Oh, oh, oh.
We went upstairs, broke the bread and drank the wine from the only living vine that we would taste. And I watched them take him up the mountainside where he was crucified, though innocent. And they mocked him and cursed him with their mouths, and they told him to come down if he was God. And my heart broke in my chest when I heard him say, forgive them. It is finished. Oh, oh. And I remember in the garden when he sweat like drops of blood, and how he begged the Father just to let him pass the cup. And I can still feel the anguish when they pierced him in the side, and how the ground beneath us shook upon the very moment that he died.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아들이, 딸이 겉으로는 종려나무 가지 흔들며 박수를 치지만 그 뒤에서는 계략과 음모를 꾸미며 검과 몽둥이를 들고 기다리는 그 강도의 소굴로 들어가는 그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 백성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 백성들 구하려고 온 예수 그리스도 때리고 욕하고 비난하고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는 그 모습을 당장이라도 뛰어내려가서 내가 이 아들 살릴 수 있지만 하나님 참으시고 또 참으시다. 그 하나님 가슴에 멍이 들었습니다.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 모든 과정을 가슴을 찢으며 견디셨던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설교 전에 불렀던 찬양, 애니 베어드 선교사님 이 땅에 오셔서 딸 낳았는데 그 사랑하는 딸 먼저 하나님 품에 떠나보내고 그 딸 오늘날 남성여고 자리 복병산에 묻고 견딜 수 없어서 정처 없이 부산항 앞바다로 뛰어나가 모래사장에서 하염없이 통곡하며 울며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소서. 그 선교사님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서울의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님들 묘지가 있습니다. 그 양화진 묘지 한켠에 작은 비석들 50여 개. 자세히 살펴보면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기도 있고 3일, 2달, 5달, 2년 이 땅에서 풍토병 견디지 못하고 죽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 땅에 묻은 선교사님들의 멍든 가슴과 통곡,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소설가 이냐치오 실로네가 쓴 빵과 포도주라는 소설을 보면 시대 배경은 그 파시즘이 창궐할 때입니다. 사상이, 이념이 사람들을 죽이고 죽일 때입니다. 그때 무리카라가는 한 아들이 파시스트에게 처참하게 살해당합니다. 아들의 장례식 날 아버지는 덤덤한 표정으로 장례식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빵을 나누어 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빵은 죽은 내 아들이 농사를 지어서 거둔 그 밀로 만든 빵입니다. 그러니 이 빵은 내 아들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마음껏 드세요. 포도주 나눠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포도주는 죽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 농사 지은 그 포도 거두어서 만든 것입니다. 이 포도주, 내 아들과 같은 이 포도주 마음껏 드세요. 너무도 사랑하지만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아들의 몸을 찢고 아들의 피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생각하며 기억하는 한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고난주간을 보낼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더하는 것이고 하나는 빼는 것입니다. 뭘 더할까요?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더하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에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예배하는 것입니다. 성금요 예배를 통해서 예수의 고난을,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는 것이죠. 무엇을 뺄 것입니까? 예수님을 묵상하는 걸 방해하는, 분심을 일으키는,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 집중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 그것이 음식이라면 금식할 것이고, 그것이 사람이라면 만남을 자제할 것이고, 그것이 미디어라면 스마트폰을 접어놓고 오직 고난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한 주간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마음속 깊은 곳, 영혼 깊은 곳에 있는 상처와 아픔이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에서 흘러나온 진해까지 다 짜내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깊은 곳에 있는 아픔과 상처도 다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치유와 회복의 한 주간, 은혜의 한 주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초당하셨네. 예수님 위하여 보배 피를 이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참으시 않사
사람들 메시아 주경을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는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는 누가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멍든 가슴으로 빚어낸 그 생명의 포도주와 빵,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뚝뚝 흘러내리는 치유와 회복의 보혈로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치유되게 하시고 눌린 심령들 회복되게 하시고 좌절하고 낙심한 아픔의 상처들로 가득한 심령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치유되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의 한 마음 되게 하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 감사하여 귀한님을 구별하여 올려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드리는 마음 그 고백 위에 하늘의 은혜 부어 주셔서 병들고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다시 새 힘을 얻고 위로받고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은혜로, 예수의 생명으로 새로운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오늘 교회 방문해 주신 분들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에 우리 대현교회가 도움이 되고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부활절 연합예배로 드립니다. 2부 예배에 찬양대, 연합찬양대 칸타타 그리고 세례 예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사랑의 빵 여러분들 가지고 가신 분들은 다음 주에 가지고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절 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그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 부활주일 날 오실 때 혼자 오지 마시고 여러분들 주변에 예수의 부활을 모르는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 다 데리고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이번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함께 드립니다. 혹 직장 관계를 어려우신 분들은 온라인으로라도 꼭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금요 예배 이번 주 금요일 날 8시에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추모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너무도 중요한 날이죠. 꼭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례 입교 문답 예배 후에 있습니다. 그리고 새가족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들 조경희, 권기혁, 손동민 성도님 환영합니다.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희망을 여네 지나간 아픔과 고통의 날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된 응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느니 믿음으로 일어나리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의 고통을 깊이 묵상하고 체험함으로 그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으로 새 힘을 얻고 다시 살 소망을 얻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대한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해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를 잃고 먼저 떠나보낸 피멍든 부모들 마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